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초월해선 영적일 수가 없다. 성령을 초월해선 영적일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우리 한번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함께 수고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제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제가 무슨 그걸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집사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무슨 집사예요? 사이비 집사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교회에서도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봉사도 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잘못하니까 양심에 꺼림직해서 그래도 양심은 야 네가 집사인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 갈 필요 없겠지 누가 그럴까 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영원히 살아있는 자에게서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요, 영원히 힘을 발할 때, 믿음이 나오는 거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영혼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건데 영원히 힘이 없으면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영원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이 육체를 지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은요, 특별히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못 걷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하루 종일 주사 병이 달려있는 데서부터 호스를 통해서 주사액이 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간호한 사람이 음식을 떠먹여 줘야지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씻지도 못해서 누가 씻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의식도 없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자기 뜻이 뭔지 사람들한테 알 수도 없어. 말도 못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살아있지만 식물인간이다. 근데 살아있대요. 식물인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살아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다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죽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는요, 겉으로 보기 똑같지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무정란과 유정란은 보이는 게 똑같지만 완전히 틀리죠? 유정란은 21일을 암탉이 품으면은 21일 후에 그 안에 병아리가 껍질을 탁탁탁 깨고 나오죠?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병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암탉이 품어줘야 됩니다. 암탉이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죠. 여기에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파워를 받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힘을 받는데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했죠. 예, 이것도 힘입니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또 그것뿐입니까? 비록 내가 귀신을 쫓아놓고 병은 못 쳤지만 내게 믿음의 힘이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아무런 영향을 발휘지 못해. 그가 세상에 있는데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 집사님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의 소금을 뿌리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을까? 저 집사님이 얘기하면 내가 실망을 하고 상처를 입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저 집사님 얘기만 들으면 내가 살아날 것 같아.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할까?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착해서? 왜? 이분은 남하고 전혀 다른 특별한 DNA를 가져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영혼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뭐 결론 다 얘기했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일 수가 없죠. 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은 무엇일까? 가만히 있는 것일까? 아니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감각과 영혼의 감각은 틀립니다. 내 영혼은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요. 내 영혼은 주님을 닮아하고. 자,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고 했죠? 내 영혼아, 힘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울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영혼이 있다 이 말이죠. 영혼이 있어. 근데 성령을 이제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다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 아직도 내 안에 육체가, 내 안이 아니죠. 보이는 육체가 살아서. 육체의 감각이 있단 말이죠. 육체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하고 싶은 게. 근데 이 육체가요, 이 감각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돌아봤잖아요. 아담에게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다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해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살고자 하는데 영혼의 감각보다도 그 동산에 그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도 그걸 못 참고 그걸 더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영혼이 죽게 돼버렸단 말이죠. 죽게 돼버렸어요.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감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았지만 이 육체의 감각이, 육체가 내 영혼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 긴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야, 여기서 소욕이라는 거는요, 영어에서는 desire라고 하는데요.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열망하는 거. 육체의 소원을 말하죠.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육체가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냥 어떤 무슨 기운이나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는 있는데 인격이 전혀 없어요. 인격 안에 뭐가 있죠? 의지가. 병원에 있는 식물이라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이, 그 원래 사람과 같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사람이 닮은 거죠. 하나님에게 지정의가 있어요. 확실한 인격을 가진 그분이 내게 오십니다. 그 성령은요, 내 육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만 돕죠. 내 영혼을 도와준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을 도와줘.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13살 때까지 남자애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워야 돼. 저는요, 요즘 암송을 하느라고 말씀 하나씩 외우는데도요, 그게 어제 외웠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하더라? 내용은 알아.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못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요, 그걸 다 외워 몇백 페이지를. 그런데도 뭐라고요?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뭐냐? 성령의 인도한 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 하나님이 야단친다 말이죠. 심판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두려움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 정도의 두려움도 없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음행 뭐 두 말 할 나이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요, 저는 남편이 있는데도, 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남자들이요 모이면은요 음란패설 막 많이 하죠. 음란패설 많이 하죠. 이 더러운 것이다 이 말이죠. 육체적인 거다 이 말이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는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거기 앞에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이 사람에게 동력을 주는 것, 하나님 외에 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하나님 외에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돈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우상숭배야. 주술과 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뭘 그냥 무당을 찾아가고 점장이를 찾아가고 아니 되게 웃기는 게요. 하나님을 못 믿겠대. 근데 무당은 찾아가더라고. 아니 종로에 저는 예전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웬 포장마차 같은 게 많더라고. 여기서 뭐 떡볶이도 팔고 그러나 그랬더니 다 점치는 것들이더라고요. 점치는 거.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거. 사람들이요, 원수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막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막 분부터 막 내고 막 그러는 게 있잖아. 당 짓는 것과
분열한가, 이단가, 투기와, 여기 시기와 투기는 있는데 시기라는 것은요, 시기와 투기가 비례해요. 투기도 질투예요. 시기도 질투라고 나와요. 시기, 부러워하고. 근데 시기는 거기다가 내가 질투해서 그와 경쟁하는 거예요. 막 지지 않으려고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방탕함이 뭡니까? 방탕함. 방탕행이라는 것은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이 아니고 명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오지라고 되어 있더라고. 오지. 그거를 찾아보니까 진탕 먹고 마시며 난잡하게 노는 것을 방탕함이래요. 그리고 해픈 생활, 해픈 거. 이게 방탕함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건설적이지 않은데도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아무런 건설적이지 않은 일을 계속한다는 거죠.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오직 성령이 얼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나오는 이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육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죠? 목사라고 전혀 나쁜 생각 안 나나요? 올라오죠. 그게 육체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면요. 이거 육체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끌어내려고 그러죠. 끌어내려고.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국은 모든 행위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의 행위뿐만 아니라요 육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렇게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자,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죠? 육체적이 아니고 영적인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실 때 충만하게 거하셔서 내 인격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자가 아니고 영적인 자가 돼야 돼요. 왜요? 육신의 그 생각만이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죠. 저는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이 응답의 경험이 참 많아요. 체험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 삶을 보면은요, 그 생각을 보면은요, 전혀 영적인 자가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기도 응답은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요,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더라가 아니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갔어요. 예수님은요, 이들이 그것을 먹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을 줄 알고 그들을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라비야 여기 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가 이런 표적들을 했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다는 거죠.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을 까닭은 내가 이런 사인을 너희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온 자라는 것을 알고 내게 온 게 아니고, 너는 단지 내가 해준 거 먹고 계속 그 떡이나 먹으려고 왔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먹다가 없어지는 만나 같은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났어요.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슨 예수님이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셨어요. 떡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래. 내려와라. 강도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 옆에 두 강도도 달렸다 그랬죠. 강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육체적입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여기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를 구원해. 그래서 그 끝에 가서도 포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강도는 어떻게 됐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면은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보다 1000배, 10,000배 낫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의 양식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만 빼고 다 주님을 쫓아나갔죠. 근데요, 이들도 사고방식이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해방할 때가 이때나이까? 그들은 오직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 오직 생각이 육체적이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천국에 관심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정치 그냥 싸움하고 막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죠.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는 완전해지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런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에게도 인자가 온 것은 임금되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요,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여, 어찌하여 죽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어찌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마셔서 주님은 뭐라고요? 사단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부활을 했을 때도 주여 이스라엘 해방할 때가 언제나이까? 그때는데 성령을 받은 이들이 변해받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육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지난달에 그랬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그랬죠.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영적이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영적인 일을 깨닫지도 못해요. 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느냐. 자, 예수님 앞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나이까? 네가 거듭나야지 영생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하늘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하늘로 난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바람이 부는 거는 땅의 일이죠. 땅의 일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늘의 일이란 말이죠. 영적인 일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성경을 받지 않으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자기 생활이 깨달아지는 사람같이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부활이 안 믿어지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부활할 게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영적이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이어야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매년 수능 때가 되면은요 교회가 메어 터집니다. 메어 터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메어 터진다고 그러죠. 보통은요 요즘 뭐 금요 기도 금요 철야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요즘은 금요 심야 기도도 안 하고 토요 특세를 하는 교회가 많아요. 토요 특세. 금요일 날 가서는 많이 자고 토요일 날 나와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막 앞에서 사람들에게 막 소망을 주려고 토요 특세에 나면 막 영혼이 성공하고 형통할 거라는 걸 막 강단에서 막 소망을 주죠. 기도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특세해야지 토요일날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사람 진짜 많이 안 나옵니다. 요즘 대형교회도. 성경 공부? 이게 영혼을 위한 이 세상에 돈 버는 거는 얼마나 애를 써서 공부를 하느냐 말이죠. 근데 영생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아깝다면. 근데 기도를 갑니까? 안 하죠. 근데 수능 때가 되면은요,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해도 메어 터져. 왜? 내 아들 대학 붙어야 되거든. 자, 이분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지만은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우상숭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 너는 지금 시험 중에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해 표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가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운데 이게 준비가 됩니까? 주님 곧 오시지. 준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래서 인자가 오는 날이 너희에게는 덫과 같이 걸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영혼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능 때나 그래가지고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 일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 자,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은 잘할까?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하루 예배 와가지고 그들은 잘하나? 저희는요, 이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요, 평일날도 새벽기도 하지만 주일날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도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저와 사모는 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여, 우리 교회, 뉴송교회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그를 꼭 오늘 만나주세요. 그에게 꼭 은혜를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분도요, 미리 나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예배에 성공한 아벨 자신도 하나님 앞에 상달시켰다는데,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해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인데요, 아주 설교를 굉장히 잘하신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막 부흥해. 그래서 목사님이요, 마음에,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어느 날 음성을 들려줬을 때, 야,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설교 잘하는지 알지? 매일 저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권사님, 누구, 집사, 누구, 이들이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폭포수와 같이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 권사, 그 집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잘나서 설교 잘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족하거든요.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조금은 요즘은 새 영혼이 오는데 안 왔잖아요. 저는요, 누가 봐도요, 밤에 항상 조마조마하고, 요즘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엄청 기도합니다. 엄청 기도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운대요. 막 싸운대요. 근데 부목사가, 장로님들이 부목사를 펴내고, 목사는 혼자 하고 몇몇 집사들이 붙었대요. 막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전혀 안 된대. 설교 말씀도 들리지 않고 교회 가기도 싫대. 그래서 어떤 주는 안 간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나온대. 그러면 거기서 당신이 살려면 나오세요. 그랬어요. 나오세요. 나올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이제까지 남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얼마나 갖다 냈는데. 내가 남의 장례식에 얼마나 조의금을 갖다 냈는데, 이제 우리 애가 결혼할 텐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신데, 저렇게 연로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회 나가는 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나보니까는 자기가 목사님이 영빨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 영빨이 굉장히.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금요, 밤에 기도했거든요. 밤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평일에도 막 나오고, 막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의자가 두쩍두쩍 해가지고, 의자 망가지는 줄 알았어. 막 그러는데, 목사님, 저가요, 이것만 잘 되면요, 수천억을 제가 만집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맨들저지예요. 되지도 않아요. 안 되지. 나는 그렇게 영빨 있는 목사도 안 되다가 또 내가 그거 잘 되게 하다가 기도하네.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욕심이 많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그 뜻대로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지 그 뜻을 벗어나서 기도하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시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유럽에서 유학을 할 때입니다. 유럽에서 유학을 할 때인데요. 어느 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가 그때 집사였다니까 집사님 후배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행 왔는데 집사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식당 사장인데. 그래서 만났더니 제 대학 후배예요. 여자 후배인데.
얘는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남편과 함께 미국 인디아나로 유학을 갔어요. 아주 멋쟁이 남편입니다. 똑똑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후배도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죽으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하루도 안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인데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선배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왔다라는 거를 아니까 막 수소문하고 저를 찾은 거예요. 만났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도 엄청 성령 충만했으니까, 야, 너 예수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목사님이 자기가 변한 것을 얘기했대. 목사님이 자기 성령 받은 얘기를 했대.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강단에서,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여태까지 다 가짜였습니다. 저는 남이 전한 하나님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전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 전에는 억지로 거짓말하면서 하는 척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되더라고요. 진실하게 되더라고요. 정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막 뜨거워지고 교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변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비엔나에 있는데 선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제가 와서 자, 회개하면 돼. 예수 믿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합시다. 회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힘들게 하더니 나중에 콧물이 나면서 우는데요. 야, 여자가 우는데 눈물만 흘리지 콧물이 질질질질 나와요. 남자도 콧물이 질질질질 나와요. 그거 다 닦아주지. 1시간은 기도시켜. 그러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 예수님을 만난 거 자기가 알지. 성령 받은 거 자기가 알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없으면 못 사는 우리였는데 서로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너 죽고 나 살자가 됐대. 그래서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려고 해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 옛날 일도 추억할 겸 해서 우리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는 음악의 도시로 한번 여행을 가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자기네가 서로 미워하고 막 이혼하려고 그러거든. 막 회개한 거야. 여러분, 왜 서로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합니까? 뭔가 어느 날 자존심이 상했어. 뭔가 어느 날 불편한 게 생겼어. 저 사람이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원수같이 돼버린 거야. 그게 영의 마음입니까? 육체의 마음입니까? 육체의 마음이거든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간하는 자야. 마귀는 이간시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끄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게 몇 년 전이야? 20년도 더 됐어요, 벌써. 제가 34살 때, 30살에 유학 가가지고 30몇 살 때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잘 삽니다, 둘이서. 자기네는 못하지,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의 소원대로 해야 되는데,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영혼의 소망이죠?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말씀을 들으면 괴로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괴로우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남이 떠먹여줘야지만 먹고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의식도 없어. 누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건요, 무의식,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괴롭지도 않아. 부담도 안 생겨. 영혼이 병 걸린 겁니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영혼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으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아시고, 주여 성령이여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셨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